오늘은 신앙의 맛을 보아 알지어다. 신앙의 맛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빵을 좋아하십니까? 빵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3대 빵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3대 빵집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빵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동에 맘모스 빵집, 맘모스 제과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3대 빵집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별로 가뭄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대전의 성심당 빵집이 하루 매출이 얼마냐면요. 이 성심당에서 튀김 소보루가 유명한데 이 튀김 소보루가 하루에 14,000개가 나갑니다. 한 개가 1,700원이니까 계산을 하면 저는 계산도 되지 않는데 아마도 이 소보루 빵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2,3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빵집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빵을 다 포함하면 하루 매출이 이 성심당에서 1억 7천이 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1년 매출이 6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빵을 팔아가지고 이만큼 벌어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오염진 장로님이랑 군산의 이성당에 실차 출연회를 갔을 때 이성당 빵집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 빵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을 서고 수많은 인산인의 사람들이 그 빵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안동 맘모스라는 빵집에서 10대에 소개팅도 하고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행 추세는 맛집 방문 여행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이 지역에 맛집이 어디 있을까 맛집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명한가, 어떤 곳이 맛집인가, 어디가 분위기 좋은가, 맛집 또 분위기 좋은 카페를 검색해서 거기서 힐링을 하고 거기서 쉼을, 거기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맛집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맛있다 하면은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 맛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맛으로 승부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맛. 이 맛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 듦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박혜란 씨가 있는데요. 이 박혜란 씨라는 여성학자가 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가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나이를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이 듦의 증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커다란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큰 거에 대해서는 별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큰 것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나이 듦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나이 듦의 증상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참 좋다, 참 좋을 때지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 그래서 더 이상 호기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보면 다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것이 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이 듦의 증상,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오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9시 뉴스를 틀어놓고 그것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9시 뉴스를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 나이 들어감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이 들어감의 증상은 뭐냐면 버스를 타면, 우리 지역엔 지하철이 없지만은 버스를 타면은요, 거기에 가장 먼저 어디가 자리 비었는가를 보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는 동안 어디 자리 비는가라는 것을 보고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의 증상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이가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릴 적에 옛날 음식이 땡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먹었던 그 음식이 그때 그 맛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는 들지 않지만 가끔씩이 듭니다. 이 음식의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식이 아주 가끔씩 생각나요. 뭐냐면 김치 썰어서 넣고 밀가루 수제비처럼 뜯어 넣고 식은 밥 넣고 그냥 꿀꿀이처럼 이렇게 끓여가 먹었던 김치죽입니까? 예, 하여튼 그때는 거의 이 말이 그렇지만 꿀꿀이죽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때 그 맛이 생각나요.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요, 어릴 적에 그 맛보았던 그 음식의 맛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나무교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 땅의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만족으로 여러분 떠나가 버립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이냐?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존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이냐면요, 먼저 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맛을 보고 무슨 맛의 경험을 하고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신앙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고 감사의 맛을 보고 겸손의 맛을 보고 찬양의 맛을 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고 섬김의 맛을 보고 주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는 그런 맛을 보고 그 맛을 알려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맛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억지로 끌고 오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한두 번 하지 그것이 생명력이 없고 영원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맛을 한번 보여주면요, 여러분 맛을 보기만 하면요 그 맛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도요 잔소리 하라 하지 않아도 입을 대지 않아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발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예배자로 섬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미 그 맛을 조금 맛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살면서 신앙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천재가 요동해도 우리가 예배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의 음식을 맛보면 친구에게 지인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이야 그 집 맛집 참 맛있더라. 가게 되면 한번 꼭 한번 들려봐라. 소개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야 혹시 내가 이곳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 가면 맛집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맛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여행의 맛을 보면 그 맛을 계속 보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등산의 맛을 보면 계속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산을 오릅니다. 운동의 맛을 보면 그 운동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끌리게 되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고 낙이 되고 스트레스를 푸는 출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보고 그 맛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즐거운 맛보다, 세상의 맛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의 맛보다 신앙의 맛, 영적인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신앙의 맛을, 은혜의 맛을, 영적인 맛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맛, 신앙의 맛을 보지 못했다, 즉 체험 신앙이 없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알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인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신앙을 아주 감칠맛나게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신앙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자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 라고 음식에 맛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책 하나도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책도 하나도 보면은 성경이 너무 권위적으로 통역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쉽게 일상적인 언어로 푸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유진 피터스가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팔복 중에 여섯적인 복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억한 걸 기억해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그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료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입맛 땡기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죽이려고 못 살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군사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까지 맛보았기에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어떤 맛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죄송하지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울의 3,000명의 그런 군사의 우겨쌈을 당하는 포위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은혜, 어떤 맛을 보았냐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근심 가운데서도,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신앙의 맛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건져주시는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신앙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경험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3,000명 아니야 300명이 나에게 와봐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가 알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는 맛을, 응답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응답의 맛을 꼭 보아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어떤 맛을 보았느냐면요, 이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로 어떤 맛을 보았냐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촌 남부 성도님들이 이런 맛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채워주시는 맛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건져주시는 응답의 맛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여러분 제일 센 힘을 가진 동물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숲속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 힘이 센 왕 같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사자에게도 때로는 굶주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맛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건져주시는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맛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부족함 없는 맛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꼭 보고 이 맛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이 방향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크리스찬이 선교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성경에 보면은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그 부요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가뭄으로 사람들은 떠나고 여기서 죽고 굶어 죽을 지형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쌀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도 믿음이 약해서 있는지 도무지 사방을 도와봐도 쌀이 날 것도 없고 찾을 데도 없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의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사방 동서남북 모든 문은 막혀도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온 맘 다해 간절히 전심을 다해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그 가정교회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하늘에서 쌀들이 우르르 비가 오듯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니까 마당에 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 기적이냐, 어떤 사람이 장난을 친 거냐 라고 그 쌀을 가지 걷어서 단지에 넣고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자 신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골 지방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 세차게 불어 쌀 창고를 무너뜨리고 그 쌀을 하늘로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몽골 지방의 쌀 창고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창고의 쌀이 하늘로 오르고 하늘 바람을 타고 그 기도하는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 그 지역에 비처럼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인생에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신앙의 맛을 보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맛,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맛, 신앙의 맛, 은혜의 맛, 여러분 영적인 맛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맛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맛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3,000명이라는 그런 군사들이 쫓아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다윗은 요동하거나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다윗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맛을 보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맛을 보고 찬양의 맛을 보고 섬김의 맛을 보고 건져주심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고 예배의 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맛을 보아서 이 맛의 능력과 이 은혜로 아버지 평생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체험 신앙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도록 신앙의 맛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